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라. 네, 오늘 성경적 교회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교회, 우리 교사 특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적 교회관이라고 하는 주제별로 설명이 이미 나와져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따로 공부하고 그렇게 할 때에도 같은 은혜로 맞아, 우리가 이 교회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야 라고 하는 은혜로 우리가 깨닫는 이런 그 시간이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말씀을 자꾸 잘라가지고 논거를 갖다 제시를 갖다 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이거 왠지 성도님들이 은혜의 감동이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적 교회관이라고 하는 우리 주제는 이미 나와져 있으니까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1시간 강론을 들을 때에 나름대로 그 말씀이 그 구조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을 가지고 이건 그냥 주제를 가지고 이거 설명하기보다는 나름대로 1강, 2강, 3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석장을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 가지고 광야교회라고 하는 모형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적인 교회에 대한 이런 그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형이라고 하는 건 늘 실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표적인 사건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했다 하고 그것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우게 하셨고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그 원리를 따라서 설명을 하게 되면 실체된 모임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론 전체가 확인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론이 전체가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를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본질과 속성.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원리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교회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또 한 번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 교회의 권위 이런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우리 뭐 성경이 이렇게 계시가 되어졌으니까 초대교회 때 충분히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관에 대해서 이해가 했겠죠. 우리 초대교회 때 이것을 너희는 교회의 교리라고 한다면 교회의 체제 또는 교회의 권위. 근데
이제 중세에 들어서 가지고 이 교회의 권위가 결국은 교황의 권위로 해가지고 강화되어져 갑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제 성경에만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목사의 권위가 자꾸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뭔가 좀 왜곡되어져 가는 그런 길목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론이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 모시고 2000년 동안 지금 끊임없이 이 교회론이 정립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바로 세워져 가고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라고 하는 우리의 그 현 주소가 확인되어져야 그래야 또 이제 우리의 갈 길을 정해놓고 잘못 왔던 길이면 방향을 정리 갖다 해야지 그 길을 향해서 가겠죠. 그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체제도 마찬가지로 중세에 들어서면서 이걸 2층 교회관으로 이렇게 강화가 되어져요. 2층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걸 사제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제주의. 평신도하고 사제들하고 2층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소위 사제라고 하는 그룹이 끼어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사제가 마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대신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왜곡되어진 중세 교회의 오해였었습니다. 세 번째 교리 문제가 이제 중세로 하게 되면 그게 철저하게 공로주의로 변해져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자기를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려고 한다면 어떤 그냥 거저받은 은혜면 이건 뭐 아무한테도 그냥 거저받은 은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다면 뭔가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간으로부터 말미암는 공로입니다. 공로를 가지고 있게 되면 자기의 어떤 그 공로를 통해 가지고 교황 권위를 구축한다든가 체제의 사제주의를 더 구축한다든가 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 원리 해석이죠. 우리 오전에도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했지만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져 있는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복음의 변증을 하기 위한 그런 은혜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간단한 논설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기간으로 봐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한테 그 복을 주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은 예수님 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속되어지는 현재까지 끊임없이 그거예요. 이 교리 문제예요. 과연 교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가 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왜곡되어지면 늘 변질이 오게끔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근대에 들어서 종교 개혁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거를 교황의 권위로부터 이걸 성령의 권위로 바꾸게 되어지고 이 사제주의로부터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그 종교 개혁의 원리가 제정이 되어집니다. 공로주의는 철저하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런 그 논리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근대사는 종교 개혁을 바탕으로 아주 만들어낸 그래서 이 초대 때로부터 있었던 이거를 다시 회복한 사건입니다. 회복. 그래서 이 중세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어둠에 완전히 먹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종교 개혁자들에게 잠자고 있던 그런 그 성도들에게 잠을 깨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빛을 비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두웠던 시대 한 시대를 밝혀나가기 시작을 한 것이 근대사예요. 현대에 이르렀으면서 이제 이 현대사가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걸로 등장하면서 이 이신칭에 대한 이거를 무엇인가 어떤 현대사의 그런 그 입장에서 성경관의 왜곡이 만들어지고 그 성경관의 왜곡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걸 사회 구원이나 뭐 이런 거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철저히
개인 구원에 대한 문제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졌는데, 이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을 넓히고 또 나름대로 뭔가 소외되어진 계층을 그런 불이익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낸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구속에 대한 그런 그 의미의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만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 이걸 개인주의화 되어져 있으니까 만인재상하는 그 사람들이 거부를 갖다 하죠. 이게 거부하는 대신에 이 교회 체제는 철저하게 이게 인본주의적인 체제로 해가지고 이게 강화되어집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어떤 통치 권력의 기반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라고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를 교회에서 그대로 끌어다 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경에 대한 이런 권위에 대한 문제, 이거를 나름대로 성경 권위를 유지하는 듯 하지만 대세는 전통이라고 하는 이 권위 쪽으로 기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위 말하는 정통주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신학이 있는데, 이 정통주의는 우리 예수님 오시고로부터 만들어진 교리, 이 교리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전통과 거기다가 이 성경 간의 이런 그 유지가 이 두 개가 합쳐진 요소를 가지고 우리 정통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뒤서부터 만들어진 그런 어떤 신조 이런 것들 전통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동의가 되어져야 이 정통주의라고 그러는데, 소위 현대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 성경 간의 왜곡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건 진리를 뭔가 이런 사회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구원의 문제로 이거 다투게 되어지다가 보니까 이거를 소위 말해서 신정통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정통주의는 전통은 그대로 다 인정을 해요. 이걸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소리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관에 대한 거는 우리들이 보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그래서 무호성인 이런 게 하나님의 무호성,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런 그 우리 전통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성경과는 달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뭔가 이걸 문서라든지 또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성경을 이렇게 규합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성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렵다. 이거를 역사 위주로 해가지고 풀이를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정통주의가 이제 역사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거의 정통주의는 이건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말씀이다 라고 해서 계시냐 역사냐라고 하는 이 갈등 문제로 끊임없이 이 성경관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통해 가지고 성경의 통일성을 확인할 때 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근대 신학에서 이야기했던 교회의 교리 또는 체제 또는 권위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교회관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관도 또는 이것도 또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도 확실한 어떤 근거가 기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완전 무결해도 도전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방법의 차이가 나겠지만, 근데 만약 이 성경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무한 성경이라고 믿어지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로 이제 출발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신존재 문제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명제적으로 해가지고 계시로 성경을 이해했지만
이분들의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때의 그 성경과는 이런 어떤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봤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이 통일성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지금 이제 우리 성경 시간에서는 통일성을 확인한다 해가지고 이 통일성은 곧 질성을 확보한 거 아니에요. 이 진리가 확보되었다는 얘기는 불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하다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를 통해가지고 확인되어지고 감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통일적인 걸 통해가지고 성령께서 기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1600년간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적으로 제기했던 무어성이라든가 영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감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 자체의 논리와 실제를 통해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근대교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 전통을 강화하고 아주 공격을 해오고 그래가지고 성경 간의 왜곡 현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이 신종통주의는 이미 성경 간의 왜곡이로부터 비롯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종통주의의 가장 이제 통합측을 우리가 신종통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신종통주의의 원조가 되시는 분이 칼마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사실 이 근대 신학이 일어나고 현대 신학이 일어나기 전에 이 중세 시대 때만 암흑기가 아니라 근대와 현대, 이 현대가 일어난 것이 이 암흑기가 깊어졌기 때문에 드디어 뭔가 도전이 도발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름대로 이것이 무슨 발전이 되어졌으면 모르겠으나 이제 거의 과거의 명제적으로 제시한 거에 멈춰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점 그 교회가 어두워지고 거의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정도가 됐을 때에는 물론 뭐 이제 철학 세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정도까지의 철학 세계가 구축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과학은 발달하고 그래서 이 종교가 마치 어떤 구닥다리로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때 거의 소위 말하는 지성이 잠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냥 진리를 알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이성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어두움에 자기네들의 이 잠에 취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신학이 재창되어 지금 우리가 어느 길목에 서 있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 역할도 또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은 깨어 근신하는 일인데 이 깨어 근신하는 일이야말로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줘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안 주시게 되면 우리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기를 현실에 만족하게 되면 더 이상의 도전의식이 없어요. 그냥 심지어 우리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하는 것도 어떤 근성, 배고프다고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 근성을 채우기 위해서 도발을 갖다 하고 그러지 배가 부르게 되면 이미 안주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안주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에 사니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뭘 힘을 쓰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제는 그냥 이 좋은 세상 만나는데 정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우리 아마 자서전에 뒤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암흑에 모시에 태어나가지고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그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운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묘비명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신이 빠졌던 일이 아닌가요?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냥 갔다 깨어 근신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왜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가라는 거는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무지렁이 같은 나를 구원을 갖다 하셨을까?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은혜의 감동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인데, 너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도저히 의식이 필요 없는 거야. 이게 그 이스라엘의 압제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다 하니까 랍비가 그렇게 제안을 했다 했대요.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면 그 사람들이 순종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될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다. 그 사람들을 만약에 망하게 하려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은 금방 망한다. 근데 당신들처럼 그렇게 압제를 갖다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눈에서 불이 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방법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문제의 의식이 없어 보세요.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궁금함이 없어 보세요. 뭐 이 좋은 세상에 왜 우리가 이 졸리는 오후 시간에 이 공부를 다 해야 됩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바깥에 나와야 되면 이슬비가 지금 적당히 내리고 그때 우리들의 감성을 얼마든지 촉촉하게 한 가운데 조용한 카페에서 우아하게 커피 향을 맡아가면서 인생에 대하여 세계에 대하여 역사에 대해서 논하면서 한껏 우리의 이런 지적 어떤 그런 아마 자극할 만한 그런 세상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세계는 충분히 그 누릴 만큼의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시간에 여기 계신가요? 이게 우리 현재 있는 우리들의 그 길목이 어딘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자, 이 인본주의화 되어져 가는 이런 교회의 어떤 그 체제가 인본주의로 되어져 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금 천상에서 하시는 이 산직을 어떻게 실현하시는지 이걸 하나님의 의의 실현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산직은 천사도 산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가브리엘 또는 미가엘 또는 구룹 이런 그 산직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나 구약시대 때 가지고 있던 그런 메시아의 산직이나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걸 통해가지고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갖다 했잖아요. 그분께서 승천을 갖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이 가장 그리스도의 몸으로 은사를 주시고 체질을 세워가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지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선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만사를 섭리하신단다 라고 하는 걸 우리들한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체제의 이런 그 실현이 말씀의 운동력으로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손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관념이거나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체제로 해가지고 효율 중심으로 뭘 이루는가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또 우리들에게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런 이 직임을 주셨어요. 이거는 많은 은사가 있으나 성령은 한 분이요. 여러 직임이 있으나 그 직임을 통해 주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여러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모든 걸 운영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한 분이 해가시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로 이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되어져요. 그것이 우리가 배운 공부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배운 공부를 하고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분이 맞구나 라고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이론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별 계시는 완성이 되어졌어요. 또 완성되어진 어떤 그 계시를 우리가 끌어다가 지금 그걸 쓰는 건 아니죠. 우리는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분이 맞네 라고 하는 이론 공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익힌 공부하는 것이 이 지금 더 한 일이다.
그냥 엉뚱한 데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든지, 우리 죽어도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체험, 그걸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극적인 체험을 했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주여 니시니까 하니까는 네가 백박하는 예수다. 직접적인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놀라운 회심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가지고 주님께서 불렀을 때에 그런 천상에서 들리는 말씀으로 네가 백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통해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다. 그것이 들리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소위 만나로 내려주는 어떤 그런 광야 교회에서 살 때에는 천상에서 이 먹거리가 내려오니까 얼마나 기이해요. 그것처럼 좋은 거 없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은 이거 끝나고 농사를 콩나무 너무 그걸 조밀조밀하게 심어가지고 너무 솎아내야 되고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한 걱정으로 계시는데 이게 문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면 농사를 지을 일도 없고 사막이니까 어디 무슨 잡힐 나가지고 김매지도 없고 그냥 떨어진 거 취소하고 먹으면 되니까. 근데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이 땅에서 솟네. 이게 이제 우리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농사를 지어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헐었던 것을 세우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하셨을 때 어떤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죠? 여리고? 그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높이가 약 10m에 해당이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그 넓이가 4m나 되어지는 무지무지한 성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성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돌라는 거예요. 아무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다. 저놈들 미쳤나? 라고 할 일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돌라는 돌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이런 일곱 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지르는 순간 이 엄청난 웅벽이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저주를 갖다 합니다. 누구도 이 성을 다시 세우는 날 저주를 갖다 받을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망나니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 아니에요. 이 아합 시절에 히람 사람이 도맥이든가 이름이 근데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고쳐가지고 세워요. 그럴 때 첫 번째 뭐를 할 때 장난이 죽고 마지막 문을 세울 때 자기 막내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헐어놓은 걸 인간이 세우는 일을 경계하는 일이죠. 율법을 통해가지고 보여줬던 복음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복음에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국 저주받는 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을 깨달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아니라 인간들이 해간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현대 목회를 할 적에는 외국에서 받는 박사학위 몇 개 없으면 한국의 대형교회에 목회를 못합니다. 왜? 뭔가 이 학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대형교회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그 교회를 세워놨으니 이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스트레스의 문제라든지 하는 그거는 간단한 어떤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교회에서의 큰 변화로부터 비롯되어진 구조적인 문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습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 오해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습은 안 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특별한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세습 아닌 세습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영악스러운데 우리가 얼마나 영악스러운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아무한테나 생각 없이 넘겨주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습은 보이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세습은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세습이고 장로의 세습이고 권사의 세습이고 집사의 세습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안 논하는 거예요. 그게 세습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잠들기 전에 정관을 붙여가지고 3년마다 특별한 법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좋은 자리 확보하는 걸 내놓기 싫습니다. 하다못해 골짜기 우리가 물놀이를 가도 그늘 제일 좋은 데다 멍석 깔아놓고 이 자리는 내 자리야 해놔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빈 멍석도 깔아놔야 그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물놀이를 하다가 얼마 만에 여기 올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 오는 거를 우리 용납할 수 없어요. 그게 내 자리 세습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가 자기 세워둔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너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이는 세습만 세습이 아니라 우리 내년 세계에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놓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세습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런저런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게 보이신가요? 그러면 그런 게 보이신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이 같은 좋은 그런 하나님 성경대로 인도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만 남아요. 찬양하고 자기의 그런 정당성을 주장하다 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인간의 어떤 본연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성경 신앙을 통해 가지고 교리에 대한 문제를 이걸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실현해 가시는 걸로 우리가 구조로 다 잡았잖아요. 양대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보고 우리는 이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체제를 확보해가는 걸로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통일성 있는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힌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익히는 공부, 이제 배우는 공부는 성경 절대 객관적인 진리로 성경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성경은 이거는 객관적인 진리체계예요. 진리체계.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익혀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어떤 실질적인 삶,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는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 예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다는 이야기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성도의 삶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우리가 교회 여름 이제 사림회를 가가지고 또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할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예배에 속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에 속한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에 대한 자기에 대한 자성이 없으면 영적 예배는 시작도 못해요. 간단하게는 영적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을 한다 여기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생각해야 하신다. 세 번째 주신 은사를 실현하신다.
이걸 믿고 우리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영적 예배거든요. 그러면 뜻분별을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가 확보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직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문제가 이게 뭐지?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오후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왜 오후 예배를 드려야지? 뭐 지난주도 드렸고 뭐 내가 우리 말씀동 서울교회 성도니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는 당일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오후 예배 참석이라고 한다면 이미 영적 예배는 아닙니다. 그냥 예배일 수는 있어요. 그냥 예배일 수는 있으나 영적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냥 관습에 따라서 그냥 있던 거니까. 그냥 뭐 특별한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참석하기로 했고 뭐 그런 생각 참석하다 하는 거지. 그냥 참석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고는 당위에 의한 우리 예배 참석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어떡해요? 우리 예배 뜻이 분별이 돼야죠. 이게 뜻이 분별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현재 상황의 나의 문제는 뭐고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돼야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작게는 우리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주부가 아침밥을 짓는데 왜 져야 되는가? 아침밥을 왜 짓습니까? 그냥 뭐 대충 빵을 먹든지 또 뭐해 우유에다가 타먹고 하면 되지. 그래도 뭐 주부가 좀 편한 꼴을 못 봐. 뜨거운 밥을 갖다 해달래. 더운 밥을 갖다 먹어야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더운 밥에다가 그냥 그 따끈따끈한 그 찌개가 있는 그런 그 음식을 요즘 남자들이야 뭐 그런 걸 원하는 남자가 없겠지만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미 뜻분별이 아닌 거예요. 그냥 훈련되어져가지고 길들여져가지고 엄청 시야에 살다가 보니까 아유 다른 집도 다 그러고 사는데 나라고 괜히 딴짓 하다 가면 괜히 이나마도 못 얻어먹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길들여진 대로 사는 거예요. 길들여진 대로 누구한테 길들여진 대로 엄청 시야에 길들여진 거죠. 우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고 다 그건 명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깊이 갔나요? 우리 이 어떤 뭐 오전에도 그런 거 이야기를 했지만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래간만에 쓰는 이야기는 영성, 지성, 신성, 감성, 덕성. 이게 인격적인 구성 요소란 말이에요. 인격의 구성 요소인데 물론 인격의 자연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어떤 그 인격 구성은 지정의라고 하는 요것만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영이라고 그러고 이걸 육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3대 요소가 지정의로 자전적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죠. 그러나 성경 신학적으로 우리가 인적 구성을 봤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영의 영역을 무시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의지의 결과로 나오는 덕성의 문제도 이건 무시할 수가 없죠. 이 5가지 요소가 이미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이 되지 않으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훈계가 우리한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기억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그 이상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지각활동, 이 영성활동, 이 영성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 영성훈련이니 뭐니 해가지고 요즘 이상한 뭐 일을 갖다 하는 걸 영성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영성훈련은 그게 아니에요. 영성훈련은 끊임없이 깨어있는 우리들의 이 어떤 성정에 대한 자각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가,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자각 문제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해야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영적 예배는 이 영성의 이 활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영성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우리나라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과연 주어지는 이런 그 현상에 대한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 내면속에 우리의 죄성을 들여다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과연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문제인가, 아니면 육체로 훈련을 받았던,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당위로 만들어진 그런 거를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한 것으로 혹이나 이 일을 시작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자각 활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훈련받은 대로, 길들여진 대로. 그거는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리하였고, 우리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말씀이 뭔가 점점 굳어져가면서 사람들이 교리화되어지고 교조화되어지고 하면서 만들어진 세계예요. 종교개혁에 잠시 깨어났지만 그 이후에 신조가 완전히 사람의 살아가는 어떤 당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암흑시대입니다. 그 암흑시대를 뚫고 나오는 것이 이 다른 신학의 도전이란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시대까지 지나가면 성경신학을 재창이 되어졌고 이 세를 살아가는데 이 영적 예배에 대하여 이제 뭔가 좀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해요. 뜻분별을 갖다 했을 때는 철저하게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그 소용으로 말미암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예감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현저한 싸움의 문제, 우리 내면 세계의 투쟁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거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승하고 하는 문제가 우리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어져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내면의 세계를 성찰하지 않냐고 교회가 객관적인 교회가 지금 어떠냐 저쩌냐라고 하는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나의 인격이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거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자유롭게 했던 그런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하신 뜻은 무엇인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방향성.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이 우리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1장에서 이야기하는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뜻을 갖다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는 건데 그 뜻을 분별할 생각은 안 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 어떻게 그냥 우리가 이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를 적당히 끌어다가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정당화하고 그런 수준으로 먹는다고 한다면 이미 그거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 우리들의 이 더러운 음모, 이 거짓 선지자,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비진리를 갖다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 비진리의 그런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여야 그건 아니지. 스스로 내가 내 뜻을 이야기하다가 나를 정당하고 핑계거리를 만들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게 되면 그건 아니지. 박성아 그건 아니잖아. 나는 나한테 향한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정상적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부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 보이게 되면 그는 영적 예배는 이미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의 문제는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얼마나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뜻,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보다는 내가 온전하다고 하는 뜻,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영적 예배예요. 나를 높이는 우상 숭배일 뿐이지. 나를 높이는 우상 숭배일 뿐이에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상당한 많은 시간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가 뭘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내 눈의 안목의 정욕이 요구하는 것만큼 뭐를 치장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어하고 그런 외면적 활동이 만들어지겠죠. 뭐 뿐만인가요? 나의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보다는 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죽거나 말거나 뭔가 뭘 만들어서 관철을 시켜야 되겠죠. 그 영적 예배라는 거야. 아닌 거예요. 영적 예배는 철저하게 자기는 죽어서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아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온데간 데가 없고 자기만 남아져 있으면서 무슨 영적 예배입니까? 이것이 이 교회 간에 대한 이런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합니다. 교리 문제, 체제 문제, 권위 문제 이런 것이 뭔가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면 세계의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우리 아까 찬송 부르는 게 팔복에 대한 걸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팔복에 대한 건 복에 걷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걸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일 거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일 거라고요. 복 있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 가장 온전하시게 보셨던 그 뜻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도성을 볼 수 없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요. 여기서 또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네? 온유한 자 복이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내 말 안 들으면은 밟고 쌀을 갖다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무슨 온유?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한 거에 근처도 못 가는 거야. 지금 우리 안에는 내면 세계는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걸 실행하고자 하는 내 의지가 작동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온유한 심령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어서 웃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고 그러면 마땅히 온유한 심령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 온유한 심령이 드러났을 때 뜻분별이 가능하죠. 우리는 원수일지라도 주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만약에 여기에 충성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 후욕을 또 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이런 그 영적 예배의 이 실질적인 이 영적 문제인데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이 실질적인 영적 예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립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실천신학 해왔는데 실천신학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 볼 일이 있다 이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건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배울 기초가 이번 그 교사 강습회를 통해 만들어질 사도행전 7장, 고린도전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3시간에 걸쳐가지고 나눠가지고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나눠가지고 설명되어지는 이상 이런 것 같은 역사적인 어떤 조직적인 구조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거를 1시간에 묶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하지 나중에 풀게 되면 이거는 없어져 버려요. 이건 2시간으로 해야지 끝입니다. 거기에 가야 되면 그냥 이 사도행전 7장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주고 해나갈 거예요. 이거를 예비적으로 오늘 공부하셨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여름 사경회 때 3시간이 더 풍성한 그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합니다. 기도하시죠.